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We want to read the scripture. Today's scripture, John chapter 17, verse 18 and 19.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영구 목사님 올라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을 지난 29년 동안 쉬지 않고 위해서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물질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미희 부족은 산 높은 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비행기를 통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있지만 글씨가 없어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이 그곳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말로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데 신약 성경은 다 번역했고 구약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번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많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 이제 다른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문성 선교사님은 몸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이민아 선교사님과 그의 큰 아드님이 다시금 그곳에 또 들어가셔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선교 이 강조 주일날 또 선교 보고를 또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금액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놀라운 선교를 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저는 지난 주일 뉴 아이베리아에 있는 라오스 침례교회에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새벽 6시 30분에 출발해서 4시간을 운전하고 뉴 아이베리아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오스 교회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또 함께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돌아오면서 라피엣에 들러서 그곳에 있는 이제 교단의 지도자 두 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아시안 교회들을 개척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의논을 하고 교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달라스 지역에서 미주 남침내 교단의 총회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화요일 날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반석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5분 가정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제 얼굴까지 나왔는데 이쪽에 한 분이 더 계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이동 선교사님, 특별히 이동 선교사님은 지난해에 미얀마에 선교를 가셨다가 그곳에서 아내 되시는 이수잔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처음 제가 이렇게 만나 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남용 선교사님,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신학교 교수로서 지금 이렇게 참 아름답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병윤 선교사님 그리고 김선여 선교사님 지금 네팔에서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천우 선교사님과 여기에 부인이신 이준희 선교사님 두 분이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그 유카탄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선교하시는데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큰 놀라운 그 일들을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태영 선교사님과 홍선주 선교사님 태국에서 이분들도 지금 30년째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후원을 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7월 달에 우리 반석교회를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김신일 목사님과 최정 사모님을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총회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총회 때에 선교사님들 5가정을 다 제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한 그 방에서 같이 모임을 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꺼내는데 사역을 보고하는데 들어보니까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장 2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참
선교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올 때에 감사한 마음에 충만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신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이기도 하고 선교 강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피차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역사상 오늘날처럼 아버지들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이 많은 권위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어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사실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급격하게 변하면서 오늘날 아버지들이 참 불리한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툭 하면 남자의 따귀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별로 대응할 그러한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존경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아멘이. 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로 귀한 기도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아멘이 이렇게 약한 적이 없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주님과 지금 이 시간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영이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peculiar treasur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진귀하고 특별한 보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미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였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좀 뻐기고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큰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만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일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는가 하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그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셔서 이 세상에 지금 내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셀렉션 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 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셔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했던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것도 우리 두 발로 스스로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도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셀렉션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콜링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샌딩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내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시고 샌딩하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으로 다시금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야 하고 우리가 가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혼자서 경건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빛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면서 세상의 빛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이 세상에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이 사명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아파스톨릭 처치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스톨릭 처치라는 이 말은 사도교회 또는 사도적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사도라는 이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스톨릭 처치, 사도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파스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런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셔서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에 열심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것이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적어요. 아멘.